우리에게 진짜 기한과 연한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주일 동안 전도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시 요약해 보면은 전도서의 저자, 전도자가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 즉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인생들은 5번의 헛됨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솔로몬은 자신이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그가 추구했던 지혜로도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했고 또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도전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또 그가 또 설계한 대로 노력하여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명예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공하고 누렸던 인생의 결론은 모든 인생은 또한 바람잡는 것과 같이 허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2장 마지막 단락에서 그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은 인생의 해답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고 누렸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고백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마쳤습니다. 다 생각나시지요? 오늘 또 이어서 전도자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허락하시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말씀을 믿으시지요? 아멘. 또 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또 모든 인생들 또한 그분 손안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우리 인생의 절대 허물을 극복하는 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서론 9절입니다. 여기 1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넣어서 읽어보면 2절에서 8절까지 14가지의 그 대립되는 요소들이 다 설명이 됩니다. 천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설명해드리면 우리의 시간은 어떠냐면은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시간이 흘러와서 현재를 살고 다시 미래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그려진 수직선과 같은 우리의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갇혀있는 시간의 수직선을 하나님은 자유롭게 운행하시면서 유영하시면서 시간을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시점이나 동일하게 입체화해서 하나님은 현재 시점으로 콕 찍어서 만드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시간대, 우리는 과거로 느낄 수 있고 미래로 느낄 수, 현재로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시간대나 그것이 현재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죠. 그냥 쉽게 말하면 해 아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한 것을 제가 좀 어렵게 풀어봤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신비 안에 우리의 인생과 세상 만사가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나의 운명을 바꿔보겠다고 발버둥을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솔로몬과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나는 뿌듯함을 느낀다고 해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였다는 말입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얻었는데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어지는 그 9절에 2절에서 8절까지의 말하는 전도자의 말을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14개의 대립적인 요소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롭게 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뭐 다 나열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는 그 모든 가능한 일들을 어느 정도 다 적어놨습니다. 네, 2절에 날 때와 죽을 때로 시작하지요. 우리 인생의 생과 사부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에는 사람이 농장을 경영하다가 우리가 경영하는 사람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식물을 이렇게 뽑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식물을 뽑고 심을지라도 그것 또한 그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사람이 재판을 받고 사형당해서 죽는 운명에 처했다든가 혹은 병이 들어서 죽는 것 또한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요. 또한 어떤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좋은 의사를 만나서 갑자기 죽음으로부터 극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는 우리의 계획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떤 집을 허물고 다시 멋진 집을 짓는다고 본인이 다 노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멋진 건축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웃거나 울거나 슬퍼하거나 춤출 때마저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들은 어떤 상황이 있겠죠.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있는데 그 환경과 상황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어떻게 죽게 되어서 슬퍼하고 울게 되면은 그런 것들도 다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너무 어려워서 제가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모든 감정들과 또 국가들 간에 일어나는 전쟁과 평화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신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과 또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거나 동의 못하시거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믿으십시오. 전도자는 2절과 8절까지의 이 장황하게 설명한 이 모든 일의 결과를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네, 위에서 말씀한 것 같이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인생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인생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쓸지라도 모든 수고가 허무하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어렸을 때는 어려서 뭘 몰라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뭐 너무 어렸을 때라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기억나시죠?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습니까? 예, 밤새워서 공부해도 성적은 안 나오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공부하는 중에도 또 친구들과도 또 잘 지내야 합니다. 선생님과도 또 관계도 잘해야 합니다. 정말 기타 등등 모범생이 되지 않고는 정말 힘든 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처녀 시절에는 잠깐 재미있게 지냈던 것 같은데 계속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면 좋았을 것을 결혼하면 더 좋은 줄 알고 결혼했더니 저는 애 셋을 낳고 새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 애를 다 키웠나 했더니 남편이 왼수 같고 나이를 먹으니 여기저기 안 아픈 것이 없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이었지만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장밋빛 인생이 아닙니다. 괴롭고 힘들게 살았는데 또 허무하게 끝이 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허무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모든 괴롭고 힘든 인생사가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비슷한 것 같지만 각자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뭐 인생의 이런 사이클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봄에 벚꽃 구경을 가지요. 정말 흐드러지게 그 꽃잎 한 송이 한 송이 한 송이뿐만 아니라 꽃잎 한 장 한 장이 다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고 다 틀리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동의되시지요? 네, 어찌됐든지 그 이유는 다음 구절에서 설명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서 괴롭고 힘들고 울고 웃었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힘들고 괴롭던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므로 살아있는 또 생명이었기에 아름답고 힘든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그 시간들이 다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이 원래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어둠에서 떠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서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고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제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때 극히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순간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존재가 됩니다. 극히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한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우리 안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허물을 극복하게 된다는 이 원리는 우리 인간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풀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예, 정말 솔로몬은 그 위대한 지혜자 같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전도자의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지만 짧은 제한적인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만 신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고 또 죽는 것 또한 신비롭지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동물과는 다른 영적인 존재라는 것 또한 신비롭습니다. 이 세상의 천하만사, 우리의 생사화복을 우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음도 참 신비롭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마도 오늘 본문처럼 최고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네, 12절과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노라. 아멘.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이라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다는 것을 전도자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동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해가 되지만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기 힘드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도서는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선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 기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의 인생들에게 영원함을 주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구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시고 정하신 때에 그 목적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에 그 위에 더하거나 빼거나 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하시는 일 또한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 없지요. 이러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과 또 다른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만 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고 이 전도자는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은 꼭 알고 가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봤을 때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놀라게 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고 계시죠?
그러나 성경에서 경외하다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야 경외하다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갖고 있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이었지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 네,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그 후에 이렇게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인간이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일을 경외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명령에 나의 뜻이나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나 나의 형편에 상관없이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런 경외함을 넘어서서 행동,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인 것입니다. 그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모두 어떤 질시와 어떤 오해로부터 침묵하고 인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겠죠. 자존심을 죽이는 일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원수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하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사건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라면은 순종하며 인내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짓는 일만 아니라면 절대 복종하는 행동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너무 불합리해 보이고 복종하기 힘들다 해도 그 일은 실은 그 자신을 위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할 수 있을까요? 15절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15절의 앞부분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이 부분을 직역해 놓은 히브리어를 직역해 놓은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미 그것은 있으며 장래에 있을 것도 이미 있었다. 직역한 것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번역된 성경의 느낌은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은 없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직역한 것을 보면은 시간의 흐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존재하는 특별한 사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알고 계셨다는 뜻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시간을 통과해서 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유한한 시간의 흐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런 결과만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모두 현재가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구절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 일어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틀 안에서 일어나기에 결코 새로운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뜻도 되지만 또 이 뜻 안에는 우리 인간의 무능력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능력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그분께 복종해야 하는 것만 우리의 결론이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 구절은 좀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이 다시 찾는다는 이 뜻은 미완료형으로서 그 히브리어의 미완료형은 좀 집요하게 계속 찾는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끊임없이 계속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것을 현재, 과거,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신다고 합니다. 예, 이 부분에 저의 개인적인 해석은 나의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이 미리 찾아가신다는 의미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통곡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차마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 배에서 낚시를 하고 있을 때,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그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 미리 찾아오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분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극복하여서 절대 순종의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저와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에 미리 찾아오신다고 하십니다. 예, 찾아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을 다 만나게 되어서 순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전도서의 3번째 키워드, 나의 실패를 인정하라입니다. 나의 실패를 인정할 때 그 자리에 이미 찾아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절대 순종하는 행동의 능력,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실패 투성이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절대 순종의 길로